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 사형 언도가 내려질지,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데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죠. 성경의 말씀은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가 어떻게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에 처해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딱 그것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적인 눈으로만, 문자 그대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율법만 열심히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이렇게 살아간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그 문맥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시는 말씀, 그것도 해석하는 방법은 십자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십자가로 해석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생명을 죽이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3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러죠. 그들은 육적으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준 십계명, 그 율법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살면 되는구나 라고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소리야, 남의 자식이 된 적이 없어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래요?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 자손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무별처럼 저렇게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숨겨진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서 구원하신다는 이거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셔요? 재물의 가죽의 옷을 입혀주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가죽 옷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무다다다 메시아 언약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처럼 우리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이렇게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갑자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밖에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이걸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데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보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1절과 2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 보여서 무엇을 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죠.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을 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열심과 노력을 인한 대가, 즉 보수라는 거예요. 그 싹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의로운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그 일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는 그 약속의 말씀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말하고 있는 거? 이거 대치되는 거죠.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싹시라고, 보수라고, 대가라고,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아무리 져도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다라고 죄를 범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명처럼 여김으로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유대인의 형태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 메시아 언약,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며 죄를 범하지 않아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유대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수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런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이게 예수님은 책망하시는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데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는 좀 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죠. 진리는 뭐예요? 창세전에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어떻게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미 계획을 하고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타락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아니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야. 여자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후손으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다고 했죠. 교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교회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유대인들을 통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여러 가지 모형으로 이렇게 계속 보여주신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구원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되는 거죠.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이 말씀만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문자적으로 보면 다른 말씀으로도 보이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단 이 말씀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신들의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유대인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목숨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율법 속에 다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다 행하여 주시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너희들은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아버지가 보내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계속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죠.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을 먼저 아버지가 보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만 볼게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죠. 요셉의 명령대로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오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게 돼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 즉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시는 양식을 먹고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명령대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후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제 형들에게 요셉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말을 들은 그 형들이 놀랄 것을 생각하여 요셉은 한탄하지 말라며 자신들을 애굽에 먼저 보는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 요셉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는데 어디를 보냈다? 애굽으로 보냈다.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낸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8절을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년 흉년의 기간이죠. 7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딱 7년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복음 시대예요. 기간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그것이 7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제 5년도 남았다라고 말하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적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땅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양식을 저장하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숨겨진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구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오시는 이유가 뭐다? 요셉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의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나가서 형들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가서 양식을 얻어 먹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즉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어. 구약에는 이렇게 되실 것을 다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밝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이 양식 외에 다른 거 먹어서 그리고 어떠한 행동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살린다고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너희들 생명을 살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살릴 거야. 그래야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지옥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고기.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그 밤에 먹은 것처럼 이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거를 먹어야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그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므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너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죠. 너희 아비는 마귀. 근데 처음부터 살인했다라고 말해요. 처음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인가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에요. 그 마귀예요. 그 마귀가 살인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의 살인이라는 건 뭐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형제의 욕만 해서 살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살인한 자는 마귀예요. 하와를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거. 거짓 복음을 전한 거죠. 그게 살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마귀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죽이는 자, 하와를 유혹한 뱀과 같은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 누구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뱀들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들을 유혹해서 자기가 얻을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도 많이 벌리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서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로 이렇게 첨가를 해서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다 살인하는 자들, 뱀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 전도자는 뭐만 전해야 돼요?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꿀을 넣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잘 보이면 우리도 이 땅에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전하죠. 그건 마귀라고요. 오직 말씀 전도자는 그냥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이르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도자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을 예수님께 그냥 몰아주는 우리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개라고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말씀 전도자는 그냥 양들을 몰아주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 몰아주는 개들 뿐이에요. 그런 것이 다른 저기는 없어요. 자기가 내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죠. 마귀들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만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대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딱 대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그들 뭐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고 사람들을 살인하는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겠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다 십자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리. 그것을 말하는데도 이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생명을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 오늘 보면 47절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들을 택한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은 심판받는다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를 죽이려고 힘쓰고 애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그들은 마귀에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을 듣는 마음이 없으면 듣는 생각이 이거 전에 듣기 싫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하는 거 보는 거 다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말씀을 듣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마귀의 자식일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씀, 똑같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십자가만 전하는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니까 예수님 계속 진리의 말씀만 전했는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9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양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복음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전하면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네라고 하면서 듣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내 양은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진리의 말씀만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셨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만 얘기하니까 그 사람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 생각을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 말씀은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양들은 내 말을 듣는다고요. 목자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진리 말씀, 그것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 있어도 내가 그들을 다 모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그들을 평안히 쉬게 할 거야. 다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해요.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만 드릴게요.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6절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들을 다 이끌어서 이렇게 편하게 쉬게 할 거야.
그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형은 뭐냐면 온 땅에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아무리 여러 군데 흩어 있어도 내가 그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모아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누가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하나님이 자신의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이끌어내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본토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안으로 끌어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 위의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거를 먹이고 복의 말씀을 먹인다는 거죠. 누가 먹여요?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좋은 거를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양들이 거하는 그 우리를 높은 산에 둔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안에 이렇게 거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아무도 해하지 못한 그 좋은 우리에 누워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먹게 된다는 거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누가 그 양의 목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양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찾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찾는다는 거예요.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그렇죠? 우리는 사탄에게 계속 쫓기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의 말씀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상한 자는 뭐예요? 원래 상처 입은 자들이죠. 그것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해 피투성이가 된 그런 자들을 싸매준다는 거예요. 그래 피를 흘리지 않게 만들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병드는 건 뭐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병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주면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는 자로 병든 자를 치료해주게, 복음 모르는 자를 치료해주고 복음을 흘려버리는 그런 환자들, 그런 자들을 복음을 흘리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들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진리의 길로 나아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의 달콤한 것을 첨가하여 듣기에 좋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 사탄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여 믿음을 잉태하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